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가슴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지적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잡을 때 지혜로운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가르침을 듣고도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좀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건 현대 사회건 다름없이 집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쾌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고대를 살았던 사람이나 그리고 2012년 서울을 사는 사람들이나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중동에 사는 사람이나 사실은 쾌락에 대한 집착이 다 존재하고 있죠. 또 하나는 명예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벨탑의 영이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영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 욕구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돈 없이는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혹시 그렇지 않은 세상, 아프리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같은 데 들어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은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 화폐가 없는 원주민입니다. 그냥 하루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원주민들은 돌을 신성시하는 부족인데
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특별한 돌 아니고 반짝반짝이는 돈이 아니라 그냥 돌. 그래서 돌을 집에다 쌓아 놓은대요. 근데 그 쌓아놓은 돌을 훔쳐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대요. 안 믿어지죠? 그리고 그 돌을 훔쳐가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대요. 사기죄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꼭 화폐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의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쾌락과 명예와 부에 대한 집착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문화에서는 없어지지 않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분쟁을 조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형한테 저에게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분쟁의 시작은 공평하지 않게 분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형은 충분하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은요? 충분하게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쟁의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받은 사람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 랍비들이 재산 분쟁이나 유산 분쟁이 생기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중재를 요청했던 사람도 아마 예수님한테 그런 랍비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이 조금 당황스러워요.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정말 공평한 재산 분배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거였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15절에 하시고 있는가를 보면 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많이 원하는데 그 많이 가질 수 있게 예수님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 존재하고 있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너희는 욕심을 경계하고 탐심을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의 넉넉함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제가 둘째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어떤 미국 아이가 나는 결혼할 나이가 되면 아주 늙은 부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액센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자여야 하고 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빨리 죽고 나면 그때 잘생기고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13살이거든요. 물론 농담이었겠죠. 농담이었겠죠. 근데 농담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좀 아이디얼리스틱해서 그런 건지 딸에게 그런 대화 내용을 들었을 때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13살이라고 하면 한없이 순수하고 순진해야 하는데 자기 인생을 꾸면서 정말 깨끗한 모습들을 상상하고 살아야 하는 나이인데 누가 가르쳐 줬을까? 혹시 부모가 아이를 앉혀놓고 얘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란다. 돈을 얻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단다. 가르쳐 주었을까? 그랬을 리는 없을 텐데 도대체 13살 먹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어린아이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집어넣지 않아도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광고 영상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들, 우리가 보는 글들, 기사들, 인터넷의 내용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그런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애들을 풀어놓고 기르면 그런 사고를 하게끔, 그렇게 극단적인 사고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이들끼리 놀면서 너희 아빠 차는 뭐야? 차가 그냥 애들은 가면 되는 건데 너희 집은 몇 평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당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토양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한국에 5만 6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네, 모르셨죠? 교회 오면 별걸 다 가르쳐줘요. 한국에 몇 개가 있다고요? 5만 6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는 560개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근데 5만 6천 교회 중에서 단 1%만 1,000명이 넘는 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80%는 200명 미만이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1%, 아니 1%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몇몇 교회를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계속되었던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99%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소리. 우리가 대부분이다. 본연의 업무보다 탐욕스러운 부를 향해서 집착하다가 전 세계를 경제적인 위기에 빠뜨려 놓았던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을 바라보면서 그 탐욕스러운 부를 향해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자본주의가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뿌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도, 어떤 전문가도, 어떤 기업가도, 어떤 정치가도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라도 기관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 더욱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의 요구와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지만 탐욕은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 12대의 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한 번쯤은 담아보아야 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월스트리트도 없고 주식 투자도 없고 부동산 투기도 없던 시대에 살던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원전 6세기를 살았던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렸을 때 여러분 동화 읽어보셨죠? 여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굶주린 여우가 포도원에 가서 바깥에서 보니까 포도가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이 보입니다.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나오려고 하니까 배가 나와서 구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원전 6세기에 부자도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예였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2600년이 흘렀지만 사람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터지게 먹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지 못해서 그 앞에서 배가 다시 쫄쫄 굶어서 쪼그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탐심과 욕심은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의 영혼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네, 한 부자의 밭에서 큰 풍작이 되어서 엄청난 양의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이죠. 기쁜 것이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리석음은 바로 그 풍작의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이 항상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치는 것도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고민합니다. 내가 내 곡식을 어떻게 저장해 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주어가 있습니다. 내 곡식, 내 물건, 내 창고, 내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곡식을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전제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돈의 신학은, 이 재물의 신학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땅과 그 땅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내 거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의 착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풍성한 소출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하니까 경영자답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가 더 큰 창고를 줘야겠다. 얼마나 용의주도한 결정입니까? 정말 CEO다운 결정이죠. 대단하게 스마트한 사람인 거죠. 세상에서 보면 그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축적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쌓아놓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쌓아놓은 것을 축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쌓아놓았을 때까지는 아직 그것이 축복도 아니고 아직 그것이 저주도 아닌 것입니다. 중간 지대에 있는 것이죠. 다만 이 큰 부자가 큰 소출의 의미, 큰 풍작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그는 더 많이 쌓아놓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조사 결과를 제가 못 찾았어요. 미국의 조사 결과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연 2만 5천 불을 버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4.2%를 기부를 한대요. 근데 10만 불을 버는 사람은 얼마나 기부를 할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은 가진 사람이 많이 기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2만 5천 불을 받은 사람이 4%를 넘게 하니까 그러면 10만 불을 버는 사람은 그러면 10%, 16%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수입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수입에 비해서 기부하는 액수가 더 줄어든다라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풍성함의 의미를 놓쳐버렸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가 없는 교회입니다. 한 2만 명의 교인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650억을 주고 교육관을 구입을 했습니다. 큰 돈이지만 그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확보를 했겠죠.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10년 뒤에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구입한 그 교육관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2만 명 정도 모이고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을 분산해서 다른 교회로 다 흩어져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분의 이 기사를 보고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내 신앙적인 양심이 너무 꺼린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만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선언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호사 목사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교회에 대한 생각보다 저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감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더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과 공동체가 되고 싶고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옆에 끼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목사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커 보이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제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의 고백을 하자면 그냥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더 많은 교인을 담기 위해서 더 큰 건물들을 건축해 가는 교회의 모습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왜 오버랩이 돼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나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혹시 15년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건물 조금만 크게 집시자라고 얘기할 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제가 목사님 나중에 어떻게 주소 담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냥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부자의 고백이 목사들의 설교와 오버랩이 돼서 보면서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건축을 해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었고 그런 캠페인을 했었고 그런 비전을 제시했었지만 그냥 이번 주만큼은 그 목사님의 고백과 이 성경 구절과 제 마음 신앙의 양심이 막 섞여서 제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고 많이 찔렀습니다. 19절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9절 말씀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어요?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가슴이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그거예요. 다 포장은 다르게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아 내가 쓸 것이 너 여러 해 동안 이왕이면 내가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것이 있으니 즐겨라 편하게 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출세했다고 얘기하고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이 책이 되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제가 아이들이 커가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저희 큰딸이 내년에 고3이 되는데요. 큰 도시로 학교를 가겠대요. 아빠 마음 너무 몰라줘요. 큰 도시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시골까지 살아야 돈이 덜 들어요. 근데 무조건 큰 도시에 있는 학교를 가겠대요. 속이 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아빠기 때문에 살짝 부러워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거 어리석은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어리석냐면 인생의 가치를 소유의 많음으로 규정하라는 것이 어리석고
넉넉한 소유가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많은 재산의 의미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어리석어요. 저는 어저께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오늘 목소리가 좀 갈라지잖아요. 왜 못 잤는지 아세요? 이런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나도 걸리고 이런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성도는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이렇게 피해가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나 부자 아니에요. 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못 도망가게 해드릴게요. 지구 인구의 10억은 하루에 1불 미만으로 살아야 해요. 지구 인구의 20억은 2,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달러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런 결과 자료가 이렇게 한국 인터넷에는 많이 안 뜨기 때문에 연봉으로 8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은, 8만 불 밑에 번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8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1%에 속하는 사람이래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를 부유한 사람으로 구분해 놓아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마음속에 소원했던 것이 결국 이 부자의 허탄한 고백을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혹시 넉넉하게 쌓아놓고 기뻐해라, 편하게 먹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인생의 끝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달려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결론은 썩어질 곳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해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해지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 포인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리를 맡기십니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해 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끝내려고 했냐면 이렇게 빨간 스티커에다가 임시 이렇게 써놔가지고 여러분 차에다가 다 붙여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스티커 잘 안 떼어지면 시험 들까봐. 왜냐하면 여러분 임시예요. 임시. 잠시 주어진 거예요. 젊으시죠? 오래 갈 것 같죠? 임시예요. 언젠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얘기예요. 드디어 나왔구나. 목사님 결국 그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번 주 제가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딸이 셋이에요. 제 새끼라고 생각해요. 가끔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면 막 속이 상해서 와서 기도해요. 근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야. 그러면 돌아가서 내가 다른 아빠가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정권을. 예? 너무 행복하죠? 근데 가끔 잊어요. 내가 관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무지에서도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착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위와 고백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띄어서 나의 인생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과 기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헌금과 기부의 차이. 기부는 내가 원하는 단체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달라라고 해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헌금은 헌금함 앞에서 나의 봉투를 떨어뜨리는 순간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간 순간 그 헌금에 대한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서울드림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면 서울드림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신뢰 안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드림교회는 정말 여러분의 헌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동안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서울드림교회에서 주보 종이를 왜 이렇게 두꺼운 거 쓰냐, 돈이 많나 보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걸 매번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교회 개척하는 날 처음 오셨던 분이 출판사를 하시는 분인데 서울드림교회 시작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서, 목사님 주보를 제가 대신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니까, 인쇄소니까 거기서 몇 장이 찍는지 세지도 않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찍냐? 저희들도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이 찍어주는지. 근데 사람들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그 주보를 찍어주는 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의 헌금을 헌금함에 딱 떨어뜨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실 것이며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포브스 잡지에, 비즈니스 잡지죠,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비이성적인 11조라는 기사예요. 비즈니스 월드에서 예수를 믿는 기업가들이 11조를 하면서 그 기사를, 취재 기사를 했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인트레스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이상하다. 보통 11조를 내면 돈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수학적인 이치이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11조를 하고 있는 기업가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의 삶은 11조의 행위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세큘러 월드에서 크리스찬 기업가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관찰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세요, 열정도 드리세요, 마음도 드리세요, 재물도 드리세요. 그것을 인조이하면서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한 삶이 어떤 삶일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이 생겼어요. 기회가 온 거죠. 기회. 무슨 기회예요?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지금 창고에 가둘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소출이 이루어졌으니까, 잉여가 생긴 거니까 잉여는 흘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어떤 나눔자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떤 가난한 아이를 돕게 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아이인데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와 함께 사는데 아빠가 지방에서 근무를 하셔서 혼자 살아요. 그런데 집이 쓰레기통이에요. 아무도 이 아이에게 청소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설거지도 몇 달째 쌓여있고 옷도 빨래도 안 해서 몇 달째 쌓여있고, 이렇게 빨래를 들면 벌레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상상이 안 갔어요.
파출부 아줌마들도 집이 너무 더러워서 벌레가 집에 나오는 것 집은 청소를 못 해줍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알게 된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그 집을 청소를 해주고 청소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하에 살고 있는데 습기가 차니까 공기청정기를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아주 녹아져 버렸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가 혹시 외식을 할 때 그 아이를 좀 데려가도 되겠니? 그 아이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먹으러 갈 때 걔를 데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학원을 다닐 길도 만들어줘요. 교회에서 있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수학이나 영어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알아보기도 해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 아는 1.5세 목사님이 이민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작은 모임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교회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목사님들 1박 2일 수양회를 해주는데 100불씩 내고 오십시오.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혹시 부부당 100불을 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부탁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자배를 털어서 그런 목사님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친구 목사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욕하는 사람 없어요.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는 거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겨울이 되면 서울드림교회에서 왜 미자립교회 아이들을 데려다가 캠프해요? 일이 없어서요? 서울드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흘려보내기 원하는 거죠. 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힐링 캠프해요? 내년에는 미얀마거든요. 미얀마의 선교사님들 서울드림교회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될 거예요. 왜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면 더 힘들어져요. 제가 옛날에 10년도 넘는 일인데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를 듣게 됐어요. 자기가 선교지에 갔는데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를 져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아이가 차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 차를 살 비용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다가 학교를 지셨대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선교지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냥 무턱대고 그 학교를 방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뛰어나면서 환영을 해주는데 이 17살 먹은 아이는 뭐 명분 없이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그 학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너한테 차 사주려고 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아빠가 이 학교를 져준 거다. 아이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대요. 제가 얘기를 듣고 우리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용돈을 안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용돈 받았었거든요. 우리 아내한테요.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요? 학교 짓고 싶어서요. 그리고 돈이 모였어요. 근데 기회를 못 잡았어요. 자꾸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선교지에 들어가서 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저희 딸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는 그 돈이면 됐는데 분명히 그 목사님이 그 돈이면 가지고 졌다 그랬는데 이제는 10년이 지나가지고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키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편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풍성하게 사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편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안락함만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큰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늘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격려를 드리죠. 적금을 붓듯이 따로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조를 할 믿음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쓰지 마시고 적금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여러분의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풍성해집니다. 흘러보내는 것만큼 풍성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드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울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돈으로 계산하는 우리의 믿음의 유치함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만 위한 것, 나의 가족만 위한 것, 우리 교회만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의 알량함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아직 믿음의 수준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말씀이 우리를 고민케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에 고통스럽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마음의 결단을 집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드림인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씀이 마음밭에 받치지 않고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말씀이 안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드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